오늘은 기독교 본질 15번째 시리즈 15번째 우리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대위임령이다,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만큼 아주 크고 위대한 명령이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 평생에 이 명령 하나만 우리가 성취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명령은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명령이어서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은 이 명령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명령을 이루어 가신다는데 이것이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이 지상 명령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미션입니다. 사명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오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명이라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소명은 영어로는 콜링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다 하는 뜻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이고요.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소명이 먼저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르시는 것이 항상 먼저이기 때문에 먼저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사명이 뒤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실 때는 항상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은사도 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또 어떤 사람은 기업의 CEO로, 어떤 사람은 또 장사하는 일로, 운동선수, 간호사, 작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각자의 위치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명의 자리는요,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관계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은사를 발휘하는 이 삶의 자리, 이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평일에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성은요, 주일에는 잘 모릅니다. 주일에는 다 같이 좋은 옷 입고 앉아서 우리가 손들고 찬양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떤 것인지 우린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보다 평일에는 그 사람의 영성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의 나가 진정한 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 때도 영성이 드러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의 부르심이지 우리의 일과 분리된 부르심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생활이면 믿음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다. 기도생활하면 기도와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주일의 행동과 이 평일의 행동이 다른 모습, 우리가 이것을 외식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일과 예배를 절대 따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요, 일과 예배는 같은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일할 때도 쓰고 예배할 때도 동일한 단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예배이고 예배가 일이다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
하얀 옷 입고 하프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천사들과 같이 나긋나긋하게 날아다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이 놀고 먹는 동산이라고 자꾸 착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받은 일은 굉장히 심각한, 그리고 굉장히 하드한 노동에 버금가는 일이었습니다. 땅을 경작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특별히 악한 죄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파수하는 일까지도 아담이 혼자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일을 시키신 이유가 하나님도 태초부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일을 하시고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일을 하셨고, 성령님도 땅을 보존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하나님 모두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열심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잘 보시면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장주의자 사업가였고, 요셉은 경제 감각이 아주 탁월했던 행정관료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건축 감각이 탁월한 고위 공무원이었고, 여호수아는 군대의 장관,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의 장군이었고 왕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모두가 세상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빛된 삶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사역하는 것만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주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직장에서 일할 때 전심전력으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은퇴하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신자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직장을 단순히 생계 유지와 헌금 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창출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이 자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직업이나 진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흔히 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철수와 영철이 중에서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용인과 분당 중에서 집을 어디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집을 가긴 가되 새 집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조금 더 넓은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새집 가도 되고 전셋집 가도 됩니다. 용인 가셔도 되고 분당 가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분의 말씀에 부합한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느 방향성을 향해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방향성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삶의 방향성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남자들이 양을 몰고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한 달이 넘게 예루살렘까지 양을 몰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었는데, 이 성전에 오면 이방인의 뜰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양을 팔았습니다. 왜 양을 몰고 왔는데 굳이 성전에서 양을 팔았는가? 며칠씩 몇 달씩 걸려서 양을 몰고 제사를 드리러 나는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양을 데리고 왔는데, 제사장들이 양을 살펴보고 이 양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이렇게 흠결을 찾아내면 다시 집으로 가기가 너무 먼 겁니다. 다시 한 달 걸려서 갈 수도 없고 며칠씩 걸려서 다시 돌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방인의 뜰에서 양을 팔았는데 아주 비싼 값에 양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은 헐값에 팔고 아주 비싼 값에 양을 사가지고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몇 곱절 비싼 양을 사게 됐는데 이 거래를 통해서 누가 수혜를 받느냐?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양을 팔아서 얻는 수익금의 일부를 자기들이 뒤로 받은 것입니다. 성전 뜰에서 비싼 값에 양을 팔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대가로 대제사장이 뒷돈을 건네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값이 몇 곱절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성전 안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신성이 분노로 표출된 것이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예수님에게 뭐라 할 수 없었는데 장사꾼들이 아마 나중에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 일을 고발했을 겁니다. 이때부터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죽인 죄목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신이신데 신이 자기를 모독했다 하는 죄목을 들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 이런 스토리를 알고 보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죽으셨을까요? 물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런 배경 스토리를 알고 나면 예수님은 돈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손해를 끼치고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것입니다. 내 심령이 돈이라는 방향성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도 나한테 손해가 되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죽이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향해 있을 때만 우리는 진리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개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방향성의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방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알아도 우리가 선택할 때 굉장히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술을 마셔도 되나요? 안 되나요?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뭐 담배를 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뭘 하면 돼요? 안 돼요? 주일에 뭘 어떻게 하면 되면 안 됩니까? 근무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개별적인 선택의 문제들은요,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세상 향해 반대로 가고 있는가? 이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자,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첫 번째,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속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일생 동안 세상을 돌아다니지만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을 찾아서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새 기계를 사서 작동법을 몰라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데 그 기계 옆에 매뉴얼이 달려 있거든요. 매뉴얼 3번만 읽어보시면 다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읽지 않으면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실수 없는 방법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냥 책 읽듯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간절함으로 읽으시는 자들에게는 성경은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지난주 온라인 예배 때 자세하게 다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대화할 때 우리는 그들의 성품과 또 경험과 또 그들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듣고 말하는, 대화하는 가장 기초적인 크리스찬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경험입니다. 경험. 여러분의 은사, 재능, 능력, 성품, 직업, 우선순위, 교육, 친구, 또 가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왜 나는 이 가정에 태어났는가?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었을까? 나는 왜 이런 경험들을 지금까지 했고 이 경험은 나중에 나에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가?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기술이나 재능도 아시고 또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하는 장래에 일어날 그 결실도 하나님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목회자들도 어떤 목회자는요 20대에 사명을 받아서 바로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목회자는 저처럼 직장생활, 아르바이트, 또 사업도 해보고 아무튼 뭐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제가 했던 모든 잡들이 얼마나 많이 목회에 좋은 경험이고 자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무슨 인간관계라든가 또 행정이라든가 또 무슨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목회만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배치를 해 두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고려할 것은 바로 환경입니다. 경험과 환경 비슷한 것 같겠지만 환경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삶의 걸음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이 자신의 이 선택이나 이 소원의 길이 아닐지라도 그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 기회의 문이 열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 후에 그 방 안에 또 맞은편에 또 하나의 문이 열려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문을 지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또 하나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첫 번째 문과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세 번째 문에 들어갈 기회는 결코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예화가 아니라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많은 분들의 경험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힌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른 문을 열어 두십니다. 그럼 우리가 열려진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주장하셔서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천천히 또 순조롭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마음의 소원. 내가 무엇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 소욕 같고 내 소원 같겠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의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렇게 즐겁게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닐 것이다 하는 예상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수록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녀의 즐거움을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 일을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100%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해합니다. 그 일을 물어보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 선교사로 보내실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서는 맞지만 사명을 주실 때는요, 우리 안에 소원도 함께 주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열망을 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내 안에 그 일에 대한 소원함, 강렬한 열망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내 안에 아주 큰 기쁨과 만족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부르실까 두려워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다 하는 분이 계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프리카 갈 사람들은요, 자기가 먼저 그 안에 아프리카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 떠밀지 않아도 자기가 간다고 합니다. 안달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고 그 사람의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에 그곳을 향한 소원까지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유익을 위해서 주시고 또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분야에서 일을 할 때 탁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은사를 지닌 사람 중에 젊은 사람 가르칠 때 아주 큰 자유와 만족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취학 아동을 가르치라고 하면 아주 죽을 맛인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아동이나 노인들 가르칠 때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 똑같이 가르치는 은사인데 어떤 연령을 가르칠 때 기쁨을 느끼는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은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음악적인 은사가 저한테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저는 밴드도 하고 아무튼 EBS 음악 감독도 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음악적으로. 근데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고 해서요, 여러분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음악 감독을 방송을 7년을 했는데 7년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왜 제가 못했냐면 흔히 말하는 그 창작의 고통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작하는 건 하겠는데 제가 매일 그 창작 때문에 밤을 새는 거예요. 낮밤이 바뀌었죠. 그럼 토요일에 밤을 새고 아침에 잠을 안 자고 주일에 교회를 가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냥 눈은 뜨고 있는데 눈을 뜨고 자는 겁니다. 정신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몽롱한 거죠. 결국엔 이 음악적인 일, 특히 창조적인 작업은 저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 청년분들도 이 지점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신 분야는 반드시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의 모든 일이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나의 영을 말라 죽게 하는 분야는 같은 음악 분야라 해도 그 분야는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저의 경우는 연주하고 찬양하는 분야는 저를 살리는 분야였기 때문에 찬양을 제외하고 창작을 한다든가 음악을 만든다든가 녹음실에서 녹음을 한다든가 하는 일들은 전부 다 가지를 쳐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일에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악기팀 찬양단 편곡하고 같이 연습하는 일만 남겨두고 음악적인 나머지 재능들은 다 포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 뛰어난 은사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분야라고 한다면, 내 영성을 갉아먹는 분야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 분야는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폼도 납니다. 뭔가 성공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걸 해야 뭐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결국 모든 일에 실패합니다.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자리 잡아야 비로소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나부터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직업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리는 나의 사명의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헨리 블랙컵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아들 생일에 선물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구입한 일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분이 자전거를 생일날까지 집안에 이렇게 딱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생일날 며칠 남았다, 너 생일이 언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생일 선물로 뭘 갖고 싶은지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매일매일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 자전거가 얼마나 좋은 아이템인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희망을 주는 겁니다. 이걸 타면 네가 달리는 것보다 빨리 달릴 수 있고 먼 거리도 아주 빠르게 갈 수 있고 힘들이지 않고 다닐 수 있고 자전거가 얼마나 멋있고 자전거 타는 영상도 보여주고, 아무튼 뭐 자전거에 대한 온갖 로망을 아이에게 다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아들이 가장 생일날 갖고 싶은 게 뭔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파란색 자전거. 아버지가 파란색 자전거를 숨겨놨거든요. 색깔도 딱 지정해서 파란색 자전거. 이 소원을 아들이 품게 된 겁니다. 나는 생일날 자전거를 받고 싶어요. 간절히 원해요. 마침내 이 생일날이 됐을 때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어하던 그 파란색 자전거를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이 아들에게는요, 이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런 일이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 일어났을까요? 시편 139편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 곁에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심어 두신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마치 자전거라는 소원을 품게 만든 그 아버지처럼 우리 안에 소원을 심어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성향을 조성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방향,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아무렇게나 막 가도 된다는 뜻은 또 절대 아닙니다. 아까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성향대로 막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기뻐하면서 내 마음대로 가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가 추구하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락과 유희의 재능이 있다고 해서 거기가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색 잡기에 아무리 능하다고 하고 당구를 잘 치거나 술을 잘 마신다 그래서 거기가 내 사명은 절대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을 기뻐한다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시기 바라고, 또 그분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이끄셨던 삶의 경험들을 생각하시고 내가 처한 환경을 잘 살펴서 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발견하고 수행해 나갈 때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를 가질 때 능력과 은사와 또 재정과 필요한 사람들은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위치를 지키면서 내가 할 일을 할 때는 그로 인한 어떤 결과도 다 응답입니다. 병이 나아도 그렇지 않아도 상황에 맞게 주님께서 다 조절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 때문에 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결과만 있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위치를 깨닫게 되면 세상의 위치나 지위에 전혀 우리는 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또 매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